안녕하십니까. 말보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은 벌써 9개명까지 왔고요. 소요리 문답도 이제 한 30여 개 정도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와.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오늘은 9계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9계명을 소요리 문답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6문답부터 시작인데요. 9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은 10계명에 대해서 다룰 때, 이 계명이 뭐냐? 그리고 이 계명이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혹시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죠. 자, 9계명은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법정이 증거제일주의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피해를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누군가가 형법상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볼 때에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소할 때에도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범행 사실 일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소한 측이 증명해야 되고, 또 반대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심정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는 뭐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백날 주장해봐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거, 뭐 알리바이, 내지는 자신의 떳떳함과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무리 세상 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증거가 충분하면 풀려나요.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도 풀려나기도 하죠. 아무리 검사가 기소하고 무적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형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부탁을 해도 요청을 해도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그건 또 이제 풀려납니다. 왜 그러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이죠. 법원에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죄가 인정되고 죄에 대한 형벌이 가해지면 판결로 내려지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법정이 이제 그렇게 증거제일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은 증거물로 제출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CCTV도 많고 그리고 블랙박스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지는 무언가가 있고 또 요즘은 그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다 녹음이 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다 녹음되기 때문에 그게 또 녹취 자료가 되고 또 증거물로 쓰이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주어졌던 이 구계명이 주어졌던 시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때 무슨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유일한 증거는 이제 사람의 증언인 거예요. 목격자 혹은 들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증언을 하면 그게 이제 법정에서 판단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게 증인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 법정에서 이제 큰 힘과 위력을 발휘하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과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왜냐면 세네 사람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무고한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일치된 증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뭔가 이렇게 뒤집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 먹고 이웃에 대하여서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누구 하나 이렇게 해를 가하고 죽여 놓고 "저 사람이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그 "저 사람이 그랬어요."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여러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입을 하나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 사람도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제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거짓 증거는 한 사람의 명예와 삶과 그리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것이었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우리가 먼저 선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의 생사 여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거짓의 말들이 어 훨씬 더 큰 위력을 가지던 시기에 그걸 어떻게 보면 또 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던 시대였는데, 그렇잖아요. 권력자가 사람을 사 가지고 두세 사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로써 내가 제거하고 싶은 정적을 무고하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얼마든 그럴 수 있는 시대였고, 그럴 방법이 가능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나의 불손한 의도로 누군가에게 위해를 끼치는, 가하는 그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특별히 증언할 때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도 다 나오고 있는 거죠. 특별히 증언할 때에 이제 법정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이 한 행위와 또 그 사람이 했을 법한 모든 이제 말과 행실에 대해서 법정에서 나쁜 마음 가지고 나쁘게 증언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은 명예를 실추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이 몰수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기본을 무엇으로 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진실됨이 서로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요, 그 굉장히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자주 그리고 많이 등장해요. 어 근데 인제 우리는 이 시대가 그 조금은 더 진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왜냐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이냐, 어떤 것이 더 실용적이냐에 더 천착되어 있고 그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지,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거짓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거짓말은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어떤 영화 리뷰를 봤는데, 영화를 직접 보는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 직설적으로라도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도 타인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한 그 말이 그냥 다 당연히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인제 그러던 중에 남자 주인공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 가지고 자기 통장 잔고가 $300가 들어 있는데 $300를 찾으러 갔다가 그 은행 직원이 창구 직원이 "아 지금 컴퓨터 전산 시스템이 오류가 나 가지고 지금 돈을 찾아 드릴 수 없다. 혹시 통장에 그 몇 달러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 그러면 찾아 드리겠다." 그랬더니 $300를 찾으러 왔다가 $800라고 거짓말을 해요 순간적으로. "$800를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은행 컴퓨터 전산 작업이 딱 복구가 되면서 "아 지금 컴퓨터 이게 전산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선생님 계좌에 $300 밖에 없다고 나오네요." 여기 인제 이렇게 되면 당신 거짓말했잖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컴퓨터가 문제가 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이니까. 그래서 $800를 이제 찾아서 줘요. 그 은행 직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거짓이 이 사람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자기 이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이 됐어요. 근데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가 막 불안해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나는 이제 무의 세계로 간다.' 그들이 믿는 거죠. '나는 죽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멸된 상태, 무의 상태로 가게 될 거야.' 그게 그들에겐 진리고 그게 그들에겐 진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죽고 나면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안한 세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뭐 슬픔도 없는 우리로 치면 이제 천국이죠. 그런 곳에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하지 마."가 아니라 "그래? 그런 곳이 있어? 내가 그런 데로 가게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듣고 있던 의사들도 "죽고 난 뒤엔 그런 곳을 가게 됩니까?" 이제 이러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 사람이 전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어 가지고 막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쨌든 모든 말하는 것이 다 진실이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막 전 세계에서 찾아와요, 이 사람들. 뭐 인제 이런 뭐 재미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영화를 이제 리뷰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거짓말이야말로 위로가 되고 거짓말이야말로 상대방을 희망에 도달하게 하고 거짓이야말로 상대방에게 그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내가 다 진실이라고 말하니까 무미건조한 세상 속에 거짓을 말하니까 그 거짓이 이제 어 앞서 나가는 무언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거짓말을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로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이 사람을 속여서 사랑을 쟁취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왜 당신은 거짓말로써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나에게 이렇다고 말하지 않느냐. 거짓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왜 나한테 이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결국 인제 이 남자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와 시대를 꼬집고 있는 거죠. 거짓으로 얼마든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앞서 나가는 조건이 되는 시대, 사회. 그래서 진실함을 지키는 것이 미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뭔가 뒤처지는 듯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그분을 닮은 우리도 역시 거짓을 입에 담지 말고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우리가 입술로 내뱉어야 되는 모든 말이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
거룩한 입술의 열매를 가져야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주장을 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런데 시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뭘 말하라고 하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무엇이 더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너희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말하라.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인간관계 안에서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너희들의 약점과 상처와 아픔을 감추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들로서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유익을 추구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사조예요. 아, 그래서 실용주의의 세상을 살고 있는 이때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 증거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이 활자화된 인쇄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 신뢰성과 권위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의 형태로 보도되어지고 전달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것이 가짜라고 생각하지들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군가 취재하고 누군가 팩트를 확인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마 한 2010년대 중반, 초중반 때부터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뉴스라고 하는 모두 즉 신뢰의 상징인 단어 앞에 즉 가짜라는 단어가 붙어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로 이제 상대방 후보를 헐뜯고 비난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에게 흠집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죠.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막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가짜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유포시키고 전달을 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본다면 괜찮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누가 뭐 가짜뉴스 그냥 재미삼아 사람들 한번 속여먹고 그냥 깔깔깔 웃으려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살포하고, 요즘은 이제 더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영상도 이제는 다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딥페이크 뭐 조작 영상 같은 것들, 얼굴이 똑같은데 분명히 저 사람인데 알고 보면 다 조작된, 편집된 영상들이고, 또 악마의 편집이라고 불리는 악의적인 편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웃과 진실함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래요.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라는 거죠. 진짜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어, 나를 지키고 나의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또 상대방의 명예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제 말씀하죠. 왜 그렇죠? 이 모든 근거는,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실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진실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진실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 남의 물건, 남의 재산,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입술의 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실용주의적인 사고와 시대 사조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요구되고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상호 진실함 가운데 대화하고, 또 진실되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와 나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들이 형성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꼭 법정에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말이죠. 그 진실되지 않은, 즉 거짓으로 쌓아 올려놓은 모든 관계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 수십 개가 필요하고요. 이 수십 개의 거짓말들을 또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또 다른 거짓말 수십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짓 하나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는 수많은 거짓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겹겹이 싸고 싸야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그냥 진실되게 나의 진짜의 모습을 보이고 말하고 하면, 참된 것을 말하면 가짜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 가짜의 산성을 쌓아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 상호 간에 그렇게 진실함 가운데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들이 공동체를,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섬기던 교회에 그 다단계 이런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 교인들에게 퍼뜨렸어요. 이런 거 좋다 하면서 막. 근데 처음에는 이 투자를 맡기라 그래서 투자를 맡겼더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선물 투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막 알려주니까 다 사람들이 와 그런 줄 알고 막 너도 나도 다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늘 그런 다단계 사기 수법이 똑같잖아요. 이쪽에서 투자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자금 내주고, 저쪽에서 또 투자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이자 내주고, 이렇게 이제 돌려막기 하다가 계속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수익이 정체가 되어지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자도 돌려막기가 안 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원금 뭐 이미 다 까먹고 어떠고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교회 안에 막 이 사람은 기천만 원 손해받고 이 사람은 몇백만 원 손해보고, 청년들 중에도 막 500만 원 손해본 애도 있고 못 돌려받는 거죠. 이제 그런 돈들은 대해서.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일종의 이제 이게 사기라는 수법을 다 알면서도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입속을 채웠는데, 그게 나중에는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포장해야 되니까 교회에다가는 막 거액의 헌금을 하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막 보이고, 예배며 모험며 막 계속 찾아오고 사무실 개소식에 목사님 초대해 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막 신앙이 좋은 척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나 어 누군가의 돈을 이제 결국은 착복한 거고, 그래서 법적인 판결을 받았고, 교회 안에 이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들 쉬쉬했어요. 다들 이렇게 너도 피해받고 나도 피해받고 많이 피해봤는데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온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함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죠. 이야기하자면 뭐 끝도 없지만 이제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는 뭐 이제 그런 돈의 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이제 물론 맞는 말이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한다는 거. 모든 성도의 관계 가운데는 진실함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야지, 그렇게 거짓으로 쌓아올린 관계는 결국에는 서로 피해보고 신뢰를 잃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향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진실해야 한다.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지켜야 한다. 는 거죠.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진실함을 손상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이제 있다 보면 어, 결국에는 교회의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고 성도들의 모임인데, 다들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죠.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정치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성격이나 기질이나 타고난 부분들에서 또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인제 뭐 MBTI T냐 F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또 이제 서로 물과 기름 같은 관계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회학자는 이제 "뒷담화가 인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의 뒷담화는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절대로 뒷담화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못 봤어요. 항상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은밀히 말하던 것들은 결국에는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실망하고 이제 이런 일들만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인제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해라." 그 누군가 특정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너무 막 우리끼리 뜻 맞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과 중상모략과 비방과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뭐 말은 뭐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뭐 하지만 결국에는 자리에 없는 사람 흉보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하다 보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아마 살이 살을 붙여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번 교회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육 전도사 3 명이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들 친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친했는데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점들도 있었지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 그리고 특별히 인제 새롭게 바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끼리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끼리는 다 보고 아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쪼끔씩 이제 우리끼리는 표출을 했어요. 근데 다들 이제 각자 가정들이 있고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가정이 모여서 종종 사역지가 다 이제 떨어지고 다 흩어지고 난 뒤에도 종종 모여서 교제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끼리 모이면 맨날 그 옛날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 뒷담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라고 조언을 그렇게 드렸어도 그분은 항상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서운한 얘기, 섭섭했던 얘기. 근데 다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교회를 더 잘 알고 더 본인 교회니까 인제 담임 목사가 되셨고 하니까 본인이 더 생각하는 바가 있고 목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으니까 이걸 선택했던 건데 우리가 뭐라고 뭐 맨날 그래 봐야 교육 전도사들밖에 안 됐는데 그걸 맨날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이 쪼금 '아 이제는 슬슬 좀 그만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뒷담화만 하니까. 근데 그러한 인제 감정의 배설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모여서 하는 일들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무미건조한 사실에 대한 나열이었다면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니까 알지 못했던 '아 저 사람과 그 목사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내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나한테 알릴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고, 덧붙여지고, 덧붙여지니까 결국엔 이게 인제 점점 더 감정적으로 막 고조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실함이 계속 더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아까 19장 봤지만 19장 16 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는 것. 뒷담화한다는 거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것. 법정에서 거짓을 말함으로써 거짓 증언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를 흘려서 내게 이익이 오게끔 만드는 거죠. 재산이라고 하는 게 인제 옛날에는 그 유산으로 물려받는 땅을 계속 이어받고, 이어받고, 이어받고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어지면 그 기업을 내가 모르게 되거나 나에게 이 유산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시족 사회 안에서 거짓된 증언으로 내 유익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진실함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사실은 할 얘기들이 많고 얘기하다 보면 뭐 이제 뒤에 대유리 문답의 이제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유리 문답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요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인제 그 금하는 것들에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 악의적인 폭로, 진실을 은폐하는 것 또한 포함되고 거짓, 중상, 험담, 회방, 고자질, 냉소, 욕설, 조급, 가혹, 편파적 비난, 그리고 아첨, 자랑, 과대, 과소평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사항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그냥 소극적으로 거짓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적극적 측면으로 나아가서 보면은 이웃에 대한 너그러운 존중, 이웃의 명성을 사랑하고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쁜 이야기는 부득이하게 시인하는 요런 것들,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고 참된 것을 살피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대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어른의 이야기죠.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향한 가르침이니까 조금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대요리 문답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9계명을 10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직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이잖아요.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화이트 거짓말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진실되게 진짜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꾸며낸 말들을 통해서 관계를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유지해 나가거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으로 꾸며내지 않는 채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진실함을 가리거나 악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왜곡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지어내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이 금지하고 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말에는 그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웃을 축복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야지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데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금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진실한 입술의 고백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에서 또 주의 샬롬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이제 가을밤 세대별 금요 성령 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청장년 교구 세대를 위한 시간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 우리도 진실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진실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